오늘 9장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이 드린 희생의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노예살이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처음에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또 그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할 제사의 모든 제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처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 자체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서는 모세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모세의 명령은 그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7일 동안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 안에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제8일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속죄 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아론에게 드려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라고 전달하는데 3절에 보면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즉시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돼요. 모세가 또 명령을 내리는데요. 7절에 보면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된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8절로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24절까지 표현됩니다. 드리는 제사의 순서와 그 제사의 내용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첫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한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살폈던 제사의 제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고 또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데요. 속죄제를 역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또 소제와 화목제를 이어서 드리게 됩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중요한 목적은 죄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번제물을 드리되 역시 규례대로 드리게 했고요. 17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로 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를 순서를 따라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가 먼저요. 그 속죄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런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원리 21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왜 이 표현을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론이 무슨 일을 하냐면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에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아론의 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예배 가운데서는 되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축도를 예배에 마침에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축도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축도가 바로 이 아론의 축도입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돌려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표현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는 소위 우리가 늘 듣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따른 축도만이 아니라 이 아론의 축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도도 예배의 마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따라왔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태워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놀라운 광경이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니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스러운 첫 번째 제사가 집례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온전히 태워버리시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모든 제사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든지 그 제사든지 간에 분명한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제사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제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제사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수했던 게 뭐냐? 제사 자체에 거기에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자체에 열심을 내면 이방의 종교에서는 다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만 자체적으로 열심히 재물 잘 가져와가지고 비싼 재물 가져오고 많이 드린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면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저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 한들 그 제사가 연락될 수도 없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되게 하고 제사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또 헌금 드린다. 그래서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냥 다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보답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제사, 그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제사는 다 헛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신령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배우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또다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 자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됨을 가르쳐 주시오니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와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종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